하나님의 비밀 계획. 네 번째 짐승의 진실은? 하브루타 학습법을 기독교 교육에 적용하여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질문자와 대답자 역할을 번갈아 맡으며 대화를 통해 성경의 깊은 의미를 발견해 봅시다. 민준아, 다니엘이 꿈에서 본 네 짐승에 대해 들어봤어? 응. 다니엘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마리 무서운 짐승을 봤대. 첫 번째는 사자 같았고, 두 번째는 곰 같았고, 세 번째는 표범 같았고, 네 번째는 아주 무시무시한 짐승이었대. 그 짐승들이 무슨 뜻이었는지 알아? 그 짐승들은 세상에 일어날 네 개의 큰 나라를 의미한대. 바벨론, 메데와 바사, 그리스, 로마 같은 나라들이래. 그런데 네 번째 짐승은 다른 짐승들보다 더 무서웠대. 그 짐승에게서 작은 뿔이 나왔는데 그 뿔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힌대. 맞아. 근데 다니엘은 또 뭘 봤어? 다니엘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이라고 하나님이 흰 옷을 입고 보좌에 앉아 계신 걸 봤어. 그리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께 나아갔대. 맞아. 그분께 영원한 나라와 권세를 받았대.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을 의미한대.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실 거라는 뜻이지. 와, 그러면 아무리 무서운 짐승들이 있어도 결국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응. 어떤 악한 세력이 있어도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대.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서연아, 다니엘이 본 순양과 수렴소의 환상에 대해 알아? 응. 다니엘이 본 순양은 메대와 바사 제국을 의미하고 수점소는 그리스 제국을 의미한대. 맞아. 수념소가 순양을 이기는 건 그리스가 바사를 이길 거라는 예언이었어. 그리고 수념소에게 큰 뿔이 있었는데 그건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한대. 근데 그 큰 뿔이 꺾이고 네 개의 작은 뿔이 났지? 그건 알렉산더가 죽고 나라가 네 부분으로 나뉜다는 뜻이래. 맞아. 그리고 그 중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와서 하늘의 군대와 싸우고 성소를 더럽힌대. 이건 안티오쿠스 4세라는 나쁜 왕을 의미한대. 그 왕이 성전을 더럽히고 유대인들을 핍박했지? 응. 근데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말하길 성소가 2300일 동안 짓밟힌 후에 다시 깨끗해질 거래. 이렇게 자세한 예언을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운 시간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준비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고 결국 승리하신다는 걸 믿게 하려고 그러신 것 같아. 그럼 우리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다. 민주나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70일의 예언을 했대. 이건 무슨 뜻일까?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글을 읽고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할 거라는 예언을 알게 됐어. 그래서 금식하면서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70일에 대해 이야기했지? 응. 70일에는 490년을 의미한대. 예루살렘 성이 다시 세워지는 때부터 시작해서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의 기간이래. 천사가 7일에와 62일에 이렇게 나눠서 설명했지? 맞아. 7일에 동안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고 그 후 62일에가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가 오신대. 그리고 그 메시아가 끊어질 거라고 했어.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거란 뜻이지? 맞아. 그리고 마지막 1일에 동안 언약을 굳게 지키다가 중간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키고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일어난대. 와, 하나님은 역사의 모든 일정을 다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그래. 특히 예수님이 오실 때를 정확하게 예언했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겠다. 서연아, 다니엘이 3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응. 다니엘에게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났어. 그런데 그 천사가 21일 동안 오지 못했대. 맞아. 그 이유가 뭐였지? 천사가 바사나라의 군주와 싸우느라 오지 못했대. 천사장 미가엘이 도와줘서 겨우 올 수 있었대. 와, 그럼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적 세계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네. 응. 하나님의 천사들과 악한 영들이 싸우고 있대. 다니엘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됐지만 악한 영이 방해한 거야.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다. 맞아. 그래서 우리는 끈기 있게 계속 기도해야 해. 다니엘처럼. 천사가 다니엘에게 뭐라고 했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알려주려고 왔대. 그리고 다니엘을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불렀어. 다니엘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었구나. 나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나도.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기도를 열심히 해야겠다. 민준아, 11장에서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야기한 북방왕과 남방왕의 전쟁은 뭐였을까? 그건 그리스 제국이 나뉜 후에 일어날 시리아와 이집트 사이의 전쟁을 예언한 거래. 그들이 계속 싸우고 이기고 지는 과정을 자세히 말했어. 와, 그렇게 자세히 미래를 예언하다니 신기하다. 그런데 11장 후반부에 북방왕이 더 강해져서 영화로운 땅을 침략한다고 했지? 맞아. 그 왕이 성전을 더럽히고 제사를 금지시키고 우상을 세운대. 이건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 실제로 그렇게 했어.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게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대. 그래서 이중 예언이라고도 한대. 맞아. 그리고 그때 내 백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대. 그러면 아무리 악한 왕이 나타나도 결국엔 하나님이 이기시는구나. 응. 11장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역사를 다 알고 계시고 통제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겠다. 서연아,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인 12장은 어떤 내용인지 알아? 12장은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야. 천사 미가엘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큰 환난이 있을 거라고 했어. 맞아. 그리고 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지? 생명책에 이름이 적힌 사람들은 구원받는데. 그리고 죽은 사람들 중 많은 사람이 깨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영생을 얻고 어떤 사람은 수치를 당한대. 지혜 있는 자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영원히 빛난대. 이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다른 사람들도 의로운 길로 인도한 사람들은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날 거래.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된다는 뜻 같아. 다니엘이 이 모든 일의 끝이 어떻게 될지 물었을 때 천사가 뭐라고 했어? 천사가 다니엘아, 너는 가서 마지막까지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차지하리라고 했어. 다니엘도 부활해서 자기 상급을 받을 거래. 와, 다니엘서는 어렵지만 중요한 메시지가 있네.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시고 의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다는 거지? 맞아. 세상에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이 결국 승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걸 배웠어. 그럼 우리도 다니엘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지혜롭게 살아야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고 싶어. 다니엘서를 통해 하나님은 미래를 다 알고 계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걸 알게 됐어. 정말 감사해. 나도 감사해. 다니엘서가 어렵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사랑을 더 알게 된 것 같아.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잊지 마세요.